성도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만약 목사가 되지 않았다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갔을까요? 옆에 분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목사님이 목사가 아니었으면 이랬을 것 같다. 별로 관심이 없으시죠? 그건 당신 인생이지 내가 관심을 가지냐. 가끔씩 어떤 분들이 질문합니다. 목사님은 왜 목사가 되셨어요? 라고 말입니다. 이런저런 대답이 가능하겠지만 가장 정확한 대답은 이것일 것 같습니다. 목사로 살아가면서 목사로 하는 일에 남다른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일생을 쏟아붓는 것이 다른 일을 하는 것보다 더 낫겠다고 여겼기 때문에 이 길에 들어서게 되었겠죠. 여러분, 저는 다른 길을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어서 마지못해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하나님께 얻어맞아서 이끌려와서 마지못해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또 떠날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떠나고 싶다 보따리 싸고 기다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모두가 이 길 가기 힘들다고 말릴 때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떠나고 있지만 저는 끝까지 이 길에 남고 싶은 사람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는 없고 또 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시는 부름은 제각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자신이 가장 보람 있게 여기는 일, 가장 의미 있게 여기는 일을 하면서 살고 싶은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소망일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일에 동참하지 않는다면, 또 그 일을 하면서 희생하듯이 봉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 일에서 내 것을 그렇게 희생해야 할 만한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나는 정말로 열심으로 하는 어떤 일을 다른 사람들은 그거 왜 해? 왜 그걸 그렇게까지 해? 라고 말을 한다면 그건 그 사람의 인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발견한 어떤 의미를, 내가 부여하고 있는 어떤 가치를 그 사람은 발견하지 못했거나 두고 있지 않고 내가 모르는 또 다른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두고 누군가가 좀 쉽게 말한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마음 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다른 일에 관심이 있나 보다, 다른 일에 의미를 두고 있나 보다, 또 다른 어떤 일에 가치를 두고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와 똑같은 관심, 나와 똑같은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해성교회 성도들이 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꼭 해야 할 일, 내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어떤 일을 할 때, 심지어 교회 일을 할 때도 말입니다. 성도 모든 사람이 똑같은 마음으로 참여하기는 힘들어요. 형편이 다르고 여건이 다르고 관심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그냥 마음에 움직임이 있고 감동이 있는 사람은 함께 하는 것이고,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마음이 있어도 형편이 안 되는 사람, 또 형편이 되는데도 마음에 없다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자발적인 선택, 자발적인 참여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억지로 다른 사람 끌어들이려고 하지 말고, 억지로 다른 사람 막 힘들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제 인생의 방향을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미쁘다, 이 말이요. 미쁘다라는 말은요, 맞다, 정직하다, 신뢰할 만하다,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따지면 맞다, 그 말이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 진짜이죠?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다 라는 이 말이 맞는 말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바울이 말하기를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는 것은, 사모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는 이 말은 진짜 맞는 말이다. 여러분, 감독은 영화 감독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를 돌보는 말씀 사역자,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한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들 말고 이런 교회들을 여러 개를 지도하는 목사님들을 지도하는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을 감독이라고 일컬었습니다. 살핀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오늘날도 감리교에 가면 감독 제도가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은 이 성경 구절에서 근거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맞는 말이다, 그건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이다 라는 세상의 직업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저도 목사가 아닌 일반 성도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의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 꿈을 공개하자면 사관학교를 가는 것이었고, 군인으로 살다가, 우리 세대는 그랬거든요. 군인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정치인이 되는 것, 이게 우리 세대 어렸을 때의 아주 그 FM 길이었지 않습니까? 저도 그 꿈을 한 번도 바꾼 적 없이 학생 때까지 계속 꾸고 살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이거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말씀 전하는 일을 성경은 원하고 있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두 가지 제대로 못할 바에 하나만 한다면 나는 내가 평생 꿈꾸어왔던 이 꿈을 포기하겠다, 성경이 지지하고 있는 이 일에 내가 인생을 걸겠다라고 작심을 하고 저는 목회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제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복이라는 것을 어린 제 마음에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저의 신앙도 부족합니다. 지금도 저의 인격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이 선택과 제 삶의 방향성만큼은 성경이 지지하고 있고 성경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꼭 교회에서만 예배하고 교회에서만 기도해야 되느냐?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고 어디서든지 기도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교회도 출석하지 않고, 그렇다고 삶의 자리에서 일상적인 늘 상시적인 기도를 하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말은 틀리지 않았지만 삶은 틀린 것일 수 있겠죠. 또 어떤 사람들 말합니다. 꼭 교회를 다녀야 천국에 가느냐? 이거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교회, 우리가 보기에는 문제가 많고 말썽이 많고 목사도 바람둥이고 장로는 사기꾼이고 성도들은 다 시기샘쟁이고 문제가 많은, 내가 볼 때는 정말 문제 많은 이 교회를 여러분, 우리는 무시합니다. 우리는 포기하고 우리는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교회를 가야만 천국 가느냐?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 말하죠. 목사도 사람 아니냐? 목사 말이 항상 맞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 세상 어느 누구로부터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지도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 태도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신적인 권위 자체를 다 부정하면서 모두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라면 우리는 도대체 누구의 지도를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자기의 삶을 돌아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또 누구는 말합니다. 교회만 섬긴다고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겠느냐?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고 이 세상이 곧 하나님의 성전 아니냐? 하나님 안 계신 데가 어디냐? 세상을 섬기는 것도 교회를 섬기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세상에서도 교회처럼 살아가고 세상의 일도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세상처럼, 하나님 섬기는 일을 세상 일처럼 하고 있다면 이것은 문제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어떤 분은 말합니다. 성직이 따로 있느냐? 세상 모든 직업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소명이고 세상 모든 직업이 성직이다. 맞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세상의 직업을 성스럽게 감당하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 직업을 세상처럼, 그러면서도 성직자들도 일반 직장인처럼 간주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문제이죠. 따라합시다. 말은 틀리지 않은데 태도가 잘못되었고 생각이 잘못되었고 삶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은 틀리지 않아요. 그런데 살아가는 모습과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중에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설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이런 수많은 오류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이 봉사 생활에 대하여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봉사와 직분에 대하여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우리가 좀 말씀을 살펴보기 원한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는 봉사, 내가 생각하는 직분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봉사,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직분이 무엇이냐, 저는 6가지로 좀 요약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1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사도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그 말이 맞다라고 큰 소리치며 호응하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감독의 직분입니다. 여러분, 타이틀을 얻기를 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섬기는 일, 이 일을 얻기 원하고 이 일을 하기 원하는 이것은 선한 일이다 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기다가 보니 생각만큼 거룩하지도 않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 세상만큼이나 문제가 많고 갈등이 많고, 여러분 정말 골치 아픈 일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은 귀한 일입니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많아도 교회를 섬기는 것과 성도를 섬기는 것은 선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섬겨라, 그러면 교회 문제가 없을 거다. 교회 충성해라, 왜? 교회는 완벽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초대교회 여러 곳에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 교회들마다 늘 문제를 지적합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은 선한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박수를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는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 돈,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쓰면 하나님이 내게 박수를 쳐주실까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박수 쳐주실 거야.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거야 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내 모든 것들을 쏟아붓는 일은 하나님 앞에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 일, 목사로서 살아가는 일이 늘 재미있거나 늘 기쁘거나 늘 사람들이 알아주거나 아니면 늘 열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볼 때마다 저는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일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다가 이거 정말 계속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드실 때 있지 않나요? 그때 무엇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그 일을 계속하게 만듭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이제 와서 다른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건가요? 얼마나 궁여지책입니까? 저는 오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박수 쳐주지 않아도,
내가 하는 일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아도, 성과가 없어도, 다른 사람이 잘한다고 인정해 주지 않아도 성경이 인정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입니까?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입니다. 저는 이 확신 있는 이 일에 저는 여러분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세상을 살다가 보면 재미있는 일 많습니다. 보람된 일도 많을 것입니다. 칭찬받는 일도 있고 돈 버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의미를 찾아가면서 업적을 쌓아가는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일들에서 하나님이 박수 쳐준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세상 직업 가지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목사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든지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선하냐, 보장된 일이냐,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고 있는 일이냐,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의 꿈, 자기의 이익, 자기의 재미, 자기의 성취만 따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 가정주부들 가운데 이런 분들 있으시죠? 남자들이 대부분, 야, 나는 이거 안 하면 나는 스트레스 받아 죽을 거야.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다가 이거라도 해야 내가 풀리겠다. 그리고 혼자 낚시 가고, 혼자 등산 가고, 야, 내가 그래도 건강해야 되지 않겠어? 그러면서 혼자 사이클 타러 가고, 혼자 축구하러 가고, 그 날마다 혼자 나가 돌아다니면 여러분, 그럼 가족은 뭡니까? 아내들이 하는 말이 있죠. 그래, 당신 말 맞는데 당신 꿈대로, 당신 건강 위해서, 당신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당신이 그거 다 하는 거 좋은데 그럼 우린 뭐야? 늘 홀로 남겨 있어야 하는 아내와 홀로 남아 있어야 하는 자녀들은 도대체 무엇이냐? 정말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자기를 사랑하는 동시에 가족을 사랑한다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할 때 가정에 있는 사람들도 뭔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질문해 보죠. 여러분이 재미를 쫓아가고, 여러분의 성취를 쫓아가고, 여러분의 업적을 쫓아가고, 여러분의 스트레스 해소를 쫓아갈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도 이런 거 싫어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도 우리를 다 이해하실 거야. 맞아요. 이해는 해요. 아내들이 여러분을 이해하듯이 하나님도 여러분을 이해를 하세요. 그런데 도대체 하나님의 꿈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소원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에 여러분은 어느 정도로 참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내가 순종하지 못했다, 도대체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뭔가를 하지 못하셨었다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일은 선한 일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박수 치시는 일이다. 두 번째, 여러분,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는 데는 정말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어떤 일을 위하여 내가 내 시간, 에너지, 노력 이런 것들을 쏟아붓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나가는 직분자와 지도자에게는 자격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구원을 얻으려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봉사하려면 자원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직분을 얻으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려해요.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직분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한 단계 건너뛴 거예요. 누구나 교회를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성도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해서 누군가에 도움이 된다면 자발적으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어떤 일을 하도록 직분을 얻으려면 자격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특별히 두 가지의 대표적인 자격을 요구하죠. 하나는 목회자로서의 자격이고 하나는 교회를 섬기는 직분자, 집사로서의 자격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니까 여러분 생각하며 이 구절을 읽지 말고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봅시다. 그리고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제가 이 기준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람이라고 여겨지신다면 저에게 연락하십시오. 목사님은 자격 미달이니 담임 목사직에서 내려오셔야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귀담아 듣겠습니다. 자, 2절부터 7절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러분, 누구나 말씀 전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할 수 있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포지션, 직분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이 일을 하려면 성경은 분명히 자격이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목사가 될 수 있지만 아무나 목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집사에게도 요구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 많은 분들이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이신데 여러분 스스로를 이 자격 기준에 비추어서 여러분 8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집사는 오늘날 우리 교단의 제도로 말하면 안수 집사입니다. 안수 집사.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 일에는 믿음만 있으면 되고 봉사하는 일에는 자원하는 마음만 있으면 되지만 교회가 인정하는 직분을 얻으려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인 사모함을 넘어서서 공동체로부터의 검증 기간을 거친 사람만이 이 직분을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특별히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권사님들과 안수 집사님들의 이 직분은 어떻게 맡겨야 되냐?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후에 이 직분을 맡기라고 성경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요, 이 사람이 앞으로 직분을 맡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먼저 검증해 보기 위해서 집사 서리 직분을 한 해에 한 번씩 계속 임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올 한 해 최소한 이런 기준을 갖추어 교회를 섬기십시오. 그러면서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한 해에 한 번씩 집사직을 임명을 하는 거죠. 이게 검증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간을 잘 거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말로 이 사람이 계속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집사와 권사의 직분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성경적 기준 그대로입니다.
아이 목사님, 집사를 한번 시키면 계속 집사지 뭘 집사직을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뭐 그러십니까? 오늘 이 성경 그대로입니다. 당신을 1년 동안 검증해 보니 이 수준에 당신이 채워지지 않아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최소한 이거는 지키고 그 이상으로 성장해 가셔야 되는데 최소한의 기준도 지키고 있지 못하니 다시 스스로를 돌아보십시오 라고 여러분을 교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목사가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흔히 소명을 말할 때에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로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고 싶고 이 일에 대한 소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내적인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이 소명이 있는 사람은 이러한 자격 기준에 걸맞게 자기를 훈련시켜 나가고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런다고 직분을 줄 수 있냐? 없어요. 왜? 직분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공동체가 없는 직분은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동체가 그 사람이 정말로 자기가 받았다고 말하는 소명에 정말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검증해 주는 것을 일컬어 우리는 외적 소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보니 당신은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부르심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인정합니다라고. 그래서 목사도 나 혼자 신학 공부하고 나 혼자 어떻게 하면 목사가 될 수 있을런지 몰라도 한 교회를 목양하고 책임지는 목사가 되려면 나가 안수 받았습니다, 나가 목사입니다, 내가 하고 싶습니다라고 오세요가 아니고 성도들이 투표를 하는 거죠. 이 목사님을 보니 정말로 이런 일을 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소양을 갖추고 그 소명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이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사역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합니다라는 투표를 통한 공동체의 검증을 거쳐서 한 교회 목사님이 목양의 직분을 얻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직자들,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운 직분을 가진 자들, 검증의 기간을 거쳐서 이제는 안수집사와 그리고 권사로 그리고 장로로 일할 분들도 성도들의 투표라는 공동체의 검증 기준을 거쳐 이 직분을 맡게 되는 거죠. 여러분, 흔히 어떤 교회들을 보면 나는 은혜 받았습니다, 은사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직분을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분들이 뭘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아무리 받았어도 공동체가 검증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 안에서 신학생들과 또 목회자 후보생들을 추천을 할 때에 엄격한 기준이 있습니다. 어떤 기준이 있느냐? 전 장로님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역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묻기 이전에 장로님들과 교역자들에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정말 이 사람이 자기 혼자 받았다고 하는 은혜와 소명, 그건 우리가 자기가 받은 거니까 모르고 그건 접어두고, 당신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이 정말로 이런 자질을 갖춘 후보생이라고 인정하고 나중에 당신의 교회의 목사로 받을 수 있느냐라는 것을 먼저 질문합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이런 자질이 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저는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고 난 다음에 옛날에 한국여자신학교 후보생들이 지금은 하나도 다 없어졌고 아무도 여전도사님 되겠다고 나오는 분이 한 분도 없어요. 옛날에는 내가 선교 가겠다고 말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선교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오는 청년들이 거의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신학을 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귀한 일이다, 어우 귀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절대 추천서 써주지 않습니다. 내가 우리 교회 부교역자로 데려올 만큼 확신 없는 사람은 저는 추천서 써주지 않습니다. 내적 소명과 외적 소명이요,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 후보생뿐만이 아니라 직분자들조차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에게 순종하고 이 사람의 리더십을 내가 100% 따라가겠다는 확신이 없으면
직분자로 세우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수고했다고 씌워주는 감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경을 따라 어떤 기준을 실행하고 있을 때에 이 직분에 대한 기준은 일종의 커트라인인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추구해야 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목사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집사와 중직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에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형편대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서리 집사가 되면요 뭘 해야 되냐, 특별히 여자 집사님들 여기 보면 모함하지 말라는 말 있잖아요. 뒤에서 다른 사람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누구 좀 사랑받고 누가 좀 부각되는 것 같고 누가 좀 인정받는 것 같으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남을 후욕하고 헐뜯고 뭐 없는 말 지어내는 건 뭐 진짜 나쁜 일이지만 뭔가 그 사람의 흠집만 자꾸 잡아가지고 끄집어내어서 긁어내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로 중직자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 권사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은 어떡합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정중해야 됩니다. 인격이 발라야 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맨날 팩팩 토라지고 그래서 못하겠다고 안 하기만 해버렸다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은 중직자가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기준은 분명한데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은 다 덮어놓고 내 생각대로 내 습성대로 내 성격대로 그러고 막 살아가면서도 문제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뭔지, 직분을 주신 목적이 뭔지, 의도가 뭔지를 전혀 성경에 따라 생각하지 않고 생긴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생긴 대로 살지 맙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생긴 대로 살지 맙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여러분, 교회 처음 들어온 사람이 어쩔 수 없다고 치지만 성경은 말해요. 직분자는 먼저 검증해 보고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 후에 직분을 맡겨라. 또 직분을 맡았다고 다 끝난 게 아니라 직분 맡은 자들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아니 목사님 이 기준 가만히 읽어보니까 나는 이게 뭔가 문제가 많은데, 안수 집사인데 아직도 담배 못 끊었고, 안수 집사인데 아직도 술을 못 끊어가지고 고생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미 준 직분 뺏을 수는 없고, 자격 미달인 우리에게도 만약에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자격 미달인데도 불구하고 직분이 주어졌다면 그것이야말로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세상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 싶은 사도 바울조차도 자기 스스로 고백하기를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이유는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내게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나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충성스럽다가 아니라 충성되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자격이 있는 게 아니라 자격은 부족한데도 네가 성장할 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너를 지지한다, 내가 너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충성되기 때문에 직분을 맡기신 게 아니라 충성되기를 바라며 충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충성되이 간주해 주셔서 그렇게 직분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격 함량 미달인 우리가 혹시라도 직분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일에 더 힘써야 합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4장 17절에서 이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전해 주어라.
골로새 교회 편지를 써보내면서 바울이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직분자였어요. 아키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분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에 충성되지 못했던가 봐요.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핑계 저 핑계,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교회 일에 충성되지 못했던가 봐요. 그러니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주의해서 성취해라, 열심을 내라, 충성되이 살아라 라고 편지를 써 보내는 겁니다. 만약 바울이 살아서 우리 교회 편지를 써 보낸다면 여기에 언급되어지실 분들 많죠. 누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해라.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은 말하죠. 맡은 자들,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충성. 여러분, 직분이 없는 사람은 나도 교회를 섬기고 싶다, 성도를 섬기고 싶다는 자발적인 마음으로 형편될 때만 일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직분을 가진 사람은요, 형편 따라 일하면 안 됩니다. 따라 합시다. 직분을 가진 사람은 형편대로 일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형편대로 일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예요. 형편 따라 일하는 사람은 자원봉사자예요. 직분을 가진 사람은요, 책임을 맡은 사람이에요. 책임을 맡은 사람은 형편 따라 일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말할 때 이 충성이 가진 기준이 무언가를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다르게 말하면 직분,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충성의 기준이에요. 이게 직분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감투 하나 쓰는 것이 직분이 아닙니다. 직분은 하나님의 일을 구체적으로 섬길 수 있는 기회요, 특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직분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성도들의 동의에 의하여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따라합시다. 돈은, 따라하세요.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직분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돈을 축복으로 받는다고 말하는데, 돈을 축복이라고 이해하는 그 순간부터요, 이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써도 아무 상관이 없죠. 내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착각을 하고 살아요. 그런데 성경은 돈을 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은사입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쓰라고 내게 맡겨준 은사입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 이 사명을 잘 감당해야 진짜 복을 받는 것이지 돈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도 그동안 열심으로 수고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복으로 주신 게 직분이 아니고 어떤 목적을 위하여 더 죽도록 충성하라고 주어진 은사입니다. 직분 받은 것이 복이 아니라 이 직분을 통하여 어떤 일을 잘 해야 진짜 복을 받는 겁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은 젊은 나이에 이런 교회 담임 목사가 되셨으니 참 복 받은 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서 제 멋대로 살아도 상관없습니다. 내게 주어진 복이니까. 그런데 담임 목사의 직분은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은사예요. 은사. 은사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주의하여 제가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어야 해요. 이게 복이 아니라 은사이기 때문에 이걸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잘 써야 돼. 누구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걸 써야 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돈 좀 벌면 복 받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그 돈 이제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씁니다. 그러다가 망하는 거예요. 왜요? 돈이 뭐니까? 은사이니까. 여러분, 돈과 직분, 건강, 내가 남보다 좀 더 배운 것이 있다면, 좀 더 아는 것이 있다면, 좀 더 경험한 것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섬기라고 주어진 은사라는 것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높은 지위, 영향력 있는 지위에 이르렀다면 이건 하나님이 내가 이뻐서 주신 복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주어진 은사입니다.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돈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직분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영향력은 축복이 아니라 은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사를 받은 사람,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요, 언제나 이걸 어디에 써야 될까, 어떻게 써야 될까, 이걸 생각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일을 맡았기 때문에 정말 잘 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돈을 은행 안에만 집어넣어 놓고 가만 계신 분들은요,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고 가만히 있었던 사람들처럼 책망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써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바울은 자기 삶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내가 상을 받겠지만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이 사명이 뭘까요? 직분이에요. 사도의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의로 하든 타의로 하든 그거 상관없어,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고 싶을 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 게 사명이고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직분, 그러면 이게 얼마나 무겁습니까? 자발적으로 할 때는 마음 내키면 하면 되는데 이건 여러분 형편이 안 되어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래서 다섯 번째로, 교회와 성도들은 이런 직분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은 말합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따라합시다. 순종하라. 순종하라. 누구에게요? 직분을 맡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교회를 출석하면서도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기 위하여 내적, 외적 소명과 검증 속에서 직분을 맡겨둔 사람들을 여러분, 무시하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라고 세워놓은 직분자들과 지도자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입니다. 마치 세상의 삶 속에서 부모가 잘났든 못났든 부모에게 불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 것처럼 교회 생활 속에서는 직분자들에게 불순종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순종하라. 순종하라. 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8절에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따라합시다. 알아주라. 알아준다는 게 뭡니까?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뒤따라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분을 가진 사람은 이 직분이 형편 따라 섬겨야 될 일이 아니라 목숨을 걸고 섬겨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직분을 가진 사람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순종하고 알아주어야 된다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인정한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시고 너 맞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뭐라고 말하든지 이 성경과 위배되는 것들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직분자들은 이 직분에 충성할 때 하나님이 써먹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 직분에 대한 충성의 여부에 따라 상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 디모데전서 3장 13절은 말합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따라합시다. 지위와 믿음. 지위와 믿음. 여러분, 이 지위가 뭘까요?
이미 직분을 가지고 있는데 또 다른 지위를 준답니다. 그 지위가 뭘까요? 명예입니다. 하나님의 상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믿음이 성장합니다. 봉사함으로써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하면 믿음이 성장합니다. 저는 단언코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었습니다. 목사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저는 목사를 하면 할수록 믿음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해가고 있고, 여러분, 점점 더 제 믿음이 견고해져요. 심지어 어떤 목사님들은 목회는 하면 할수록 믿음이 떨어진다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어떤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이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지위도 주시고 믿음의 담력도 주신다. 여러분, 목사로 사는 게 저한테는 얼마나 즐거운 일인가 하면, 제가 만약에 혼자 살아가는 성도, 평신도로 혼자 신앙생활했다면 기껏 제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은 제 머리로 보는 성경 구절, 제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이야기, 목사님을 통해 설교 듣는 몇몇 이야기가 다였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목사로 살아가면서 성경에 대한 깨달음은 한 분 목사님의 설교를 넘어서서 이 성경에 대하여 연구해 놓은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자료들, 다 볼 수는 없지만 그 많은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의 자료를 연구하는 것을 통하여 말씀을 더 깊이, 더 분명하게 제 스스로 확신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나 혼자 기도하고 응답받은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제가 눈으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내 마음에는 별 감동이 없는 설교였는데도 그 설교 속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키는 이야기를 볼 때마다, 여러분, 저는 내가 어떤 감정, 어떤 상태에 있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이상의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역 전체가 곧 저의 믿음의 영역이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저를 설교단에서 한번 끌어내려 보십시오. 저는 기어서라도 올라와 설교할 겁니다. 마지못해서 하는 설교가 아니라 기쁨으로 하는 설교이고, 말할 것이 없어서 남의 것을 뺏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성경 구절 어디를 펴든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얼마든지 외칠 수 있는, 확신 속에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이 사역을 통하여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성장해 온 믿음입니다. 담력입니다. 담대함입니다. 확신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형편이 어떠한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일은 선한 일이다, 아름다운 일이다, 내가 박수치는 일이다. 더군다나 그 섬김이 어느 정도의 검증을 거쳐서 교회로부터 직분까지 받았다면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그럼 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죽도록 충성하며 살게 되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내게 상을 주실 것이다. 믿음이 자라날 것이다. 내가 만약 직분을 가지지 못했다면 교회 안에 이끌어 나가는 직분자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순종하고 알아주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에 중직자들, 소위 말해 우리가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장로의 직책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직분은 형편 따라 섬길 자리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해야 될 자리입니다. 젊은 날 봉사했다고 주어진 대가의 축복이 아니고 이 직분을 잘 써야만 진짜 내 상이 주어질 수 있는, 아직도 우리는 무대 위에 올라서서 해야 할 일이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은퇴했다고 아무것도 하기 싫거들랑 은퇴한 다음에 그 직분을 내려놓으세요. 은퇴해도 은퇴 이전에 시무 기간에 해야 할 일이 있었더라도 은퇴하고 나서도 여전히 권사는 권사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고 장로는 장로죠. 성도들을 돌봐야죠. 교회를 섬겨야죠. 애 보라고 권사시킨 거 아닙니다. 손자 손녀 돌보라고 권사시킨 거 아니라고요.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라고 직분 준 거예요. 손자 손녀를 볼 것이 목적이었다면 여러분 권사 아니라도 그 일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십시오. 저는 혜성교회를 목회하면서 직분자들에게는 정말로 철저한 사명을 요구하겠어요. 지금도 그래왔지만 앞으로도 더 많은 헌신을 저는 성경에 근거하여 여러분에게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직분자가 되려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검증의 기간 속에서 흠 없는 자로 성도들에게 인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무나 직분자로 세워서는 절대 아니 되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직분이 너무 평가절하되어져서 이런 사람도 집사, 저런 사람도 권사, 저런 사람도 장로가 되어져서 여러분 뭐 술 먹는다 그러면 장로도 다 먹던데 뭐 이런 말이 너무 쉽게 들려지고 있지만, 혜성교회만큼은 여러분 직분이 직분으로 존중받고 인정받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가치를 지켜나갈 수 있는 교회로 저는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저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일까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목사가 뭔가를 한다면 여러분은 순종해야죠. 목사님이 형편을 몰라서, 세상 사는 것을 몰라서, 여러분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우리 모두 이 선한 일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